시편 23편에 숨겨진 부의 비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잃어버린 해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23편으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대부분은 이 구절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떠올립니다. 마치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아름다운 시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 수세대 동안 수많은 가문을 부유하게 만든 구체적인 부의 설계도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시 안에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단 30일 안에 재편성할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귀한 지혜와 영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시편 23편을 영적인 위안을 주는 시로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해석은 다윗이 이 거룩한 말씀을 기록할 때 받았던 진정한 계시, 즉 하나님의 풍요에 대한 비밀을 수많은 믿는 자들로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진실은 이 시를 쓴 다윗이 가난한 목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부를 소유한 군주였습니다.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치기 소년이었던 자신의 삶을 번영하는 왕의 삶으로 바꾸어 놓은 신성한 풍요의 비밀 코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목자라는 은유를 선택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성공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산 증식, 자산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풍요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했던 번창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치 성공한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불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혁명적인 계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선포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영적 법칙에 근거한 현재의 실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구절은 수동적인 소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실성을 나타내는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공급자는 무한하시기에 내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결핍에서 풍요로 즉시 전환됩니다. 우리의 공급원이 한정된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불굴의 믿음처럼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진실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영적 안식의 이미지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쉴만한 물은 결코 마르지 않고 항상 흘러넘치는 샘물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때 우리의 수입원은 인간 고용주나 변덕스러운 경제 상황 혹은 일시적인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고 불황을 겪지 않으며 모든 필요를 채우는데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재정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불안정한 직장이나 위험한 투자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실만한 물가 옆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물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초자연적인 인맥, 우리 안에 심어두신 독특한 재능,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열 수 있는 문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좇는 삶을 멈추고 돈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에 전략적으로 서게 됩니다. 공급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공급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에 암호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신성한 풍요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적 맥락에서 위의 길은 단순히 도덕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 적절한 방법, 그리고 정의롭고 풍성한 결과를 낳는 정확한 전략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올바른 재정적 결정, 적절한 투자, 그리고 당신의 완벽한 뜻과 일치하는 수익성 있는 기회로 인도하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동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의 풍요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지켜보는 세상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성공은 개인적인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신성한 의무이자 거룩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이는 마치 자녀의 성공이 부모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네 정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는 시편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는 구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려움 속에서의 위로로 해석하지만 다윗이 전달하는 혁명적인 재정적 계시를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들이 가장 풍성하고 영양가 높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 양떼를 이끌고 가야만 했던 가장 위험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큰 번영의 기회는 종종 가장 위험해 보이고 가장 불확실하며 가장 도전적으로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이들이 절망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크게 일어선 기업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고수익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보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비범한 풍요를 안겨주십니다.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파괴적인 투자로부터 보호하고 막대기는 우리를 최고의 기회로 인도하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계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풍요의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구절에는 반대와 역경 속에서 번영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비밀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누군가를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은 명예와 풍요,
그리고 호의를 공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훨씬 더 혁명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예언하고 우리의 성공을 의심했으며 우리의 삶의 한계를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위한 축복의 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영은 반대자들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에 대한 공개적인 증거이자 우리 믿음에 대한 변호로서 우리의 풍요를 전략적으로 조직하십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모든 원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초자연적인 성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의 재정적 DNA를 영원히 바꿀 마지막 계시에 도달했습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단순히 과거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편의 모든 원리가 우리 삶에서 동시에 작동할 때 활성화되는 배가 된 풍요의 영적 법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넘치는 잔은 담는 그릇의 용량을 완전히 초과할 정도로 풍성한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공급이라는 실만한 물가를 걸으며 그분의 방법이라는 위의 길을 따르고 기회의 골짜기를 담대하게 통과할 때 그 필연적인 결과는 우리가 관리하거나 담거나 심지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번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자들이 풍요의 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묘사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믿음이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완전히 일치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모든 방향에서 번영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되는 수준의 풍요입니다. 기회를 좇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당신을 좇게 됩니다. 결핍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서 축복으로, 증식에서 증식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고대 히브리 신비가들이 가장 신성한 보물처럼 간직했던 강력한 선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른 어떤 활동보다 먼저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은 그분의 무한한 풍요로 넘치나니 나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노라. 이 말을 선포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보고 싶은 구체적인 재정적 실현을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의 은행 계좌가 신성한 풍요를 반영하는 것을 보고 기회들이 당신 앞에서 배가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의심했던 모든 이들 앞에서 명예와 번영의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그리십시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선언 후에 신성한 공급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최소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적으로 씨앗을 심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수입 기회를 찾는 것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을 관대함으로 축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1일이 끝날 무렵 당신은 단순히 풍요를 위해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한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원리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삶의 패턴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이상 이 진리들은 감춰져 있거나 오해되거나 무시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세대의 신자들이 시편 23편의 물질적 풍요를 위한 변화시키는 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암송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결핍을 풍요로, 가난을 번영으로,
한계를 증식으로 바꾸는 잃어버린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시편 23편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넘치는 풍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부유하신 목자이신지를 세상에 증명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세상은 오랫동안 가난한 신자들이 부유한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세상이 풍요로운 신자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의 진정한 본성을 반영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현자들이 천상의 보고 열쇠라고 불렀던 다윗의 아침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선하심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 중에 최고, 완전한 풍요, 넘치는 번영을 의미하는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선포한 후 오른손을 심장에 얹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시여, 당신의 토브를 내 삶에 활성화하소서. 오늘 모든 한계가 사라지고 모든 기회가 배가 되며 당신의 완벽한 뜻에 따라 모든 축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거룩한 순서를 90일 동안 충실히 실천할 때 당신은 양치기에서 왕으로 변모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의 시편 23편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풍요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막혔던 재정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보고가 이들의 삶 위에 쏟아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을 증거하는 빛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